두 번째 시간에 참 이게 강의 시간은 긴데 쉬는 시간은 늘 짧은 게 문제입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했던 게 저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고 스탑, 스테이, 스텝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렸던 그 PPT가 여기 이제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PPT에 뭐 제 개인 사진 말고는 뭐 어떤 거든 다 이렇게 쓰시고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든 다른 거든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는 무방하다 말씀드리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중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 장면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게 하자라는 그 마음의 열망이 우리를 하여금 묵상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룰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에서바두 사빌라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그렇게 외웠던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인데요. 그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 관련해서 그 본문 3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7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을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그 계시록 3장이 나오는 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늘 떠올리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 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세 돼지가 집을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 짓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좀 의견이 갈립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그냥 짓자. 둘째 돼지는 좀 더 튼튼해야 된다. 나무로 짓자. 셋째 돼지는 좀 벽돌로 좀 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집을 따로 짓는 걸로 결정합니다.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저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 둘째 돼지는 좀 더 튼튼합니다. 나무랑 못 그리고 연장을 쓰지 않습니까? 망치. 그래서 좀 더 이제 튼튼하게 이제 집을 짓는데요. 이 두 형이 이렇게 집을 짓는 동안 셋째 돼지는 뭐 하나 가만히 봤더니만 나무 밑에서 곰곰이 뭔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리냐고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야, 도면을 그렸습니다. 설계도.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도면을 이제 이 셋째 돼지가 그리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부정적입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짓냐, 돼지가 불편하게. 돼지한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부정적이었지만 셋째 돼지는 룰루랄라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삽질하면서 셋째 돼지가 이렇게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둘째는 나무, 셋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벽돌, 시멘으로 발라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올립니다. 형들은 여전히 부정적인데 동생은 룰루랄라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 셋째 돼지가 집 짓는 동안
우리 이제 큰형, 둘째 형이 이제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보이는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대진에 집 짓는 게 너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지루해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티타임 가지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셋째 대진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형들이 놀립니다. 아이고 겨우 이런 거 지으려고 너 그동안 고생했어 라면서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동네에 이 아기 돼지 3마리만 살고 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1명, 2명, 3명, 4명, 5명, 여기도 늑대 6분 계십니다. 아우. 자, 근데 눈썰미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여기 지금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왜 교회에 가보면 그 되게 모니터 되게 좋은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선명한 모니터 갖고 있는 교회들, 큰 모니터 그거 있는 교회들은 딱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첫째 돼지하고 둘째 돼지가 서로 이제 뭐 편지 주거니 받거니 티타임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이 시간에, 이 평화로운 것 같은 이 시간에 늑대가 호시탐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늑대 보셨습니까?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둘째 돼지의 집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로 그 나무로 만든 집. 둘째 돼지가 손 내밀고 있는 곳 뒤에 숲에 보시면 까만 물체 하나가 보입니다. 네, 저 손 위에 있습니다. 저 이제 늑대죠. 호시탐탐 이제 늑대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늑대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아우 하면서 이제 동네를 내려오는데요. 첫째 돼지의 집은 후 해버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위기에 이 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돼지의 집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늑대가 이제는 후 하진 않지만 밟아버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 집도 일견 조금 더 튼튼해 보였는 것 같았지만 위기의 상황에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집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셋째 돼지의 집으로 이게 2마리가 다 도망가는데 이 늑대가 셋째 돼지의 집도 이제 만만하게 봤지만 때리고 차보고 밟아보고 해도 이 돼지의 집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늑대가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돼지들이 그걸 대비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늑대가 이제 된통 당하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있는 책을 스캔해서 약간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저 장면 뒤에 뭐가 나오냐니까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돼지 3마리가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이제 그 옆에 뭘 하고 있냐니까요. 상을 차려 놓습니다. 포크하고 나이프를. 이 돼지들이 늑대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끔찍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그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장면, 진짜 돼지들이 침 삼키면서 포크하고 나이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읽으셨던 그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입니다. 터키에 성지순례 가시면 이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되어진 이제 이런 이제 기둥들 앞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단지 사진 찍으시는 부분들 보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 빌라델비아 교회 치시면 저 기둥 앞에서 단지 사진 찍으신 한국교회 성도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빌라델비아가 유명한 게 뭐냐니까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유명합니다. 터키 땅에 지진 왔다는 소식 한번 듣게 되는데요. 지진이 참 묘한 게 지진이 오면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왜 저기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대구에서 계시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2번 느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 아파트 1층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때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지진이 유명한데 지진 한번 오면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진이 오면 다 쓸어가 버리는데 지진이 오면 오히려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누구냐니까요. 지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러지지 않는 기둥과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와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저 남아있는 기둥에 사인이 있답니다. 어느 건축업자가 했다라고. 그러니까 지진이 어떤 이들에게는 반가운 거죠. 제대로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니까요.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저게 작다라는 저 헬라어는 신약성에 어디에 쓰이냐니까요.
그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150 안 되었을 것이다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삭개오 들으면 좀 마음 섭섭할 그런 이제 주석도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키가 작은 거죠. 근데 저 작다라는 저 헬라어가 또 어디에도 쓰이느냐면요. 성도님들 그 왜 겨자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씨, 겨자씨. 겨자씨를 작다라고 표현할 때 저 단어가 쓰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겸손하게 아유, 저 그런 거 잘 못해요가 아니라 실제로 작은 교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았다는 거죠. 교회의 힘, 교회의 역량, 교회의 성도 수 되게 작은 교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작은 이 교회가 무엇에 힘썼던가 보니까요. 8절과 10절에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반복해서 이 작은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거기서 하고 있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의 8절과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각 붙든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게 뭔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들의 온 힘을 말씀을 각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온 힘을 쏟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기둥 같은 교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알기로 동신교회입니다. 합동체 교회인데요. 한 7,000명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부가 아마 1,500, 1,600 된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 한국의 대구 땅에 기둥 같은 교회일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가 없고 내비게이션에 그 교회 이름을 찍어도 나오지 않는, 검색되지 않는, 유튜브에 요즘 웬만하면 교회들은 다 주일날 설교 영상 유튜브로 올립니다.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는 교회. 저희 장모님께서 그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안동에 가면 안동구 풍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풍산이라는 동네에서 좀 차 타고 한 20분, 30분 올라가는 되게 시골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교제하고 처음 결혼해서 몇 년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올라가는 그 산길은 비포장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20년째인데 조금씩 포장이 되더라고요. 안동시 예산 가지고 조금씩 포장이 되더니만 제가 결혼해서 한 10년 됐나? 그때 드디어 그 장모님 그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다 포장이 됐습니다. 밤에 그때 비포장일 때 밤에 제가 이제 처가에 아내랑 애들 이제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내려올 때 밤에 진짜 제가 혼자 운전해 내려오기 달달달 떨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되게 작은 교회거든요. 장모님 교회가. 홈페이지 당연히 없습니다. 유튜브 올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님도 한 10명 되지 않습니다. 애들 몇 명 있고 외국인 노동자, 외국에서 그 시집 오신 분이 계시고 다 어르신들이죠. 근데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만약에 말씀을 각 붙들고 있다.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 같은 교회들인 것이죠.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고 묵상한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모르지는 않는데 그런데 큐티가 잘 안 된다라는 게 또 이게 또 분명한 현실입니다. 누가 만약에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성서 윤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는데
근데 왜 나는 잘 큐티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네, 혼자서 그렇습니다. 그 묵상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큐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묵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행하실 새로운 이야기들, 그 맛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저 3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2년 전 통계 보니까 31.7%.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0명 중 100명 중에서 31명의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또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 1인 가구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래 언어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제 그 국문학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100년 동안 한국 노래들의 제목과 가사를 분석하셨어요. 여기 이제 방탄 노래까지 포함해서 이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주목되는 게 뭐냐? 100년 동안에 이분이 이제 한국의 노래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가사 있지 않습니까? 노래 그 가사. 노래 가사에 사랑이 포함되어진 노래가 65.2%랍니다. 그러니까 3곡 중에 2곡의 노래 가사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노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0년의 한국 가요 역사 가운데 그 노래 제목들을 쭉 보니까 그 노래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비중을 이분이 따져보셨는데 50년대 이전에는 2.6%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 제목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0년대, 60년대 5.3%, 70, 80년대 8.5%, 90년대 10.9%, 2000년대 이후에 17.75%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래 가사에 사랑, 러브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낯설지가 않죠. 흔합니다. 점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노래 가사, 노래 제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니까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보일 바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마름 속에서 이분들이 노래에서라도 사랑을 부르고 싶고 사랑을 찾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한국 가요의 사랑이라는 이 가사와 제목이 점점 늘어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요거 이제 개인 성경용 가다가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근데 베드로 등등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딱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일어나 따르는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네? 차별하나? 마태는 또한 이 세리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재산이 적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마태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에는. 근데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거 보다가 제가 던졌던 질문이었거든요. 또 제가 본문을 곰곰이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온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앉다라는 겁니다. 요 장면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라는 요 장면 앞에도 앉았다가 나오고 이 구절 뒤에도 앉았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왼쪽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왼쪽 그림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건데 제가 아직도 이분 이름 잘 못 외워요. 뭐 유명한 화가면 제가 이름 딱 외울 건데 아직도 이분 이름 못 외우겠어요. 이름 외워서 딱딱딱 해야 되는데 뭐 강의한 보면서 할 수도 없다 보니까요. 근데 이름 못 외우는 이 화가인데 되게 성경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혼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하는 변화가 뭔가 앉았다. 근데 저거 없어도 말 되거든요. 네,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없어도 의미 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 의외로 마가복음에 앉았다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때 제가 번뜩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앉아 있을 때는 정황적으로도 그러하지만 문법적으로도 단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따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는 뭔가 15절에 보면 정황적으로도 복수입니다. 정황적으로도 복수라는 게 이미 짐작이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도 복수입니다. 마태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변화는 뭔가? 너 이제 더 이상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 그게 마태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제자도의 헌신이었던 거죠. 마태의 히브리적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가? 12지파 중에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름값 하면서 살라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MBTI, 애니어그램 되게 많이 씁니다. MBTI는 원래 좀 유명했고 애니어그램은 그 정도로 유명한 건 아니었고 신천지가 많이 썼던데요. 근데 이제는 애니어그램도 꽤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MBTI, 저의 MBTI는 ISTJ입니다. 근데 그 수치가 다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무인도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짐 싸들고 한 책 한 100권 주면서 너 저기 무인도 가서 한 달 동안 살다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유머도 없고 말빨도 없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리더를 해야 된대요. 한 서너 명의 후배들 가르쳐야 된대요. 야, 제가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방에서 제가 밤중에 새벽에 제가 번뜩 눈을 떴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이제 소그룹 맡아서 우리 3-4명의 후배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걸 달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 새벽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랬는데요. 자다가 번뜩 해가지고 주님 저에게 유머를 주세요. 저에게 유머를 주세요. 제가 그게 그 새벽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막 대중적인 설교할 때는 제가 막 잘 안 웃기는 것 같은데 1대1 또는 속으로 할 때는 지루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역을 한다는 거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저는 저 마태의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저거 저한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 저게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느낌으로도 되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것 같다. 그런데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야 이거 되게 좀 의미 있구나라고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구절 보다가 제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아이고 주님 이 유명한 것 같은 이 중요한 것 같은 이 구절에 목적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게 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을 감사하라. 목적어가 있었으면 더 선명했을 텐데요 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다. 그것도 문장이 됩니다.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물을 먹는다. 그럼 더 의미가 명료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여기 목적으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명확할 텐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번뜩 안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목적어가 있구나.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16, 17, 18절에서 생략됐구나. 근데 그 목적어가 뭐냐니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성도가 보여야 될 반응 맞는데요. 근데 저희가 저 단어 볼 때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놓고 감사하는 것. 방향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의 맥락은 뭐냐?
물론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성경적 반응 맞는데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그것도 힘든 이웃입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뻐하고 그의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나 개인의 I 메시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메시지로. 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이더라라는 것이죠. 공동체 지향적인 신앙생활. 성경은 끊임없이 한 개인을 그 자리로 부르고 한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동체 지향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살게끔 초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이네요. 2년 전 2020년 1월 달에 어느 교회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요. 그 중고등부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근간에 이제 이 큐티 여기 이분이 굉장히 꽂히신 거예요.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부장 집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이들 이제 겨울 수련회 이제 2박 3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번에 꼭 우리 마스터하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수련회 하시는데 둘째 날 오전 오후 다 그냥 강의하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이제 둘째 날 오전 오후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다 했습니다. 강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제 1월 초인데 너희 지금 방학인데 2월 말 이제 너희 이제 개학하기 전까지 방학 동안에 빠지지 않고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얘들아 이제 뭘 도와주면 좋겠어? 그랬더니만 그 뒤에 앉아 계신 그 부서 담당 목사님, 그다음에 그 부장 지사님이 이 큐티에 최근에 필 꽂히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공략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가 이제 오늘부터 큐티 2월 말까지 안 빼고 하면 아이패드, 에어팟, 문상, 막 저 하나 중에 뭐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에어팟 애들 최고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이게 웬 말입니까? 한 3, 40만짜리 미니도 한 그 정도 할 것 같고. 문상, 3만 5만 원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로 뭐 애들 책 안 사잖아요. 딴 거 사잖아요. 네. 좋다 싶었는데 뒤에서 막 분위기를 막 일으킨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애들이 한 20명 정도 참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여기 방학 동안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너 참 듣는다고 수고했는데 소감 뭔지 나누고 마치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쪽 끝에 있는 그 여자애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먼저 딱 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20살이 된 것 같네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인데 걔가 마이크를 딱 잡는데 뭐라 말하냐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에 매 큐티를 잘 하려면 저걸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아이패드, 에어팟, 문상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니까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매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나눔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이 첫 번째 여자아이가. 이 식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아이들,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저 누나, 저 언니, 저 후배가 한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부터 마이크 잡는 애들이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주세요.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대구 북구에 있는 어느 통합적 교회입니다. 운전하다가 한 번씩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중요한 거죠. 애들도 알더라는 거죠. 요거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같이 했던 파트너 신실이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실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순교 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소망입니다. 신실과 소망이 크리스찬과 함께 이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 소망이와는 함께 끝까지 그 순례 여정을 끝까지 가죠. 성도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홀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짝으로, 동력자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에게 삶을 맡기시죠. 그럼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소중한 일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실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동력자로 이 아이들이 살도록 해주십시오. 동력자를 주시고 동력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게 손만 가지고 안 되고 입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일들을 도모하는 것.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가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큐티 묵상마저도 더불어 함께 하는 것들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요거 롱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요.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이거는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4가 되고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늘면 늘수록 아웃풋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도 그럽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할 때, 셋이 같이 할 때, 그때 끊어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것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제 삶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저는 나무젓가락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참 귀하고 감사하겠다 싶었던 것.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저런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저런 데죠.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 묵상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 가는 동력자로 서로 기능해 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한마디 내뱉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해 볼래? 제가 처음 공동체 방문했을 때 어깨에 손을 주시면서 잘했다라는 말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왼쪽에 있는 저 고등학생 애들, 그리고 오른쪽에 어느 교회 그 체육대회인데요. 10명입니다. 이분들이 9인 10각 하고 있습니다. 10인 11각인가요? 네, 그래서 보통 2인 3각 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지금 10인 11각. 저거 꼬린 지점까지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며 손잡아 같이 가자라고 건면해내는 것들. 이게 묵상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저거 도종환 시인이 쓴 이제 담쟁입니다. 지금 이제 시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요. 저분이 쓴 그 담쟁이라는 시인데 이거 참 많이 저희 신앙에도 연결이 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풀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네, 이 부분 있잖아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입니다. 되게 이 시는 저희 신앙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래서 담쟁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언제 우리 교회 부흥시키냐고. 성서 유년에 계시니까 묵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막상 교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프로젝트, 이벤트, 모든 성도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 큰 사업, 외부에 굵직한 유명한 강사, 연예인. 자, 그런데 이 책은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입니다. 발효, 그 누룩 부푸는 것처럼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이제 저자가 굉장히 논문처럼 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한 부분인데요.
초기 교회는 주후 첫 400년 동안 억압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성장하게 했을까? 초기 교회는 전략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람 결코 빨리 안 바뀝니다. 1년 사이에 사람 부쩍 성장하고 변화되고 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이 초기 교회는 서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고 서두르지 않고 그 구인 십각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같이 말씀 묵상해보자. 같이 한번 가보자. 손 내미는 것.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더디지만 묵상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데 그 3장 끝무렵에 나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3장 끝무렵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부음 받으신 분이다. 그 다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하나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신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고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어마어마하신 분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소개하는데 4장에 뭐가 나오는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분이 온 세상을 희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만나십니다. 딱 저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력한 제사장이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고 만물이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권한과 능력을 구비해야지만이 한 사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혹시 옆에 이렇게 사람 붙잡고 계십니까? 공동체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니까? 저희랑 같이 묵상 나눔 모임하는 서울에 계신 69세 되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 다른 분이신데요. 그 권사님은 일주일에 1대1로, 그룹이 아니라 1대1로 그분이 케어하고 나눔하고 양육하시는 분이 10에서 15명입니다. 69세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에너지 넘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 코로나 예방접종 1차, 2차 맞고 나셨을 때 이분이 거의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수술 몇 번 하셨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전히 섬기십니다. 어떤 직장인들이 있으니까요. 그 직장인들하고 아침 6시에 전화통화하시는 거죠. 전화통화하면 줌으로 말씀 나누고 케어하고 양육합니다. 본인의 사명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사님 그 그룹으로 모아서 하면 안 편해요. 그분이 그렇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1대1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잘 경고에 성장해 나가는지를 잘 보셨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디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묵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경청입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목사님 나는 모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딱 할 수 있는 말 요겁니다. 경청입니다. 저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인데 저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피로사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저분이 쓴 그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피로써 말하게 한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신앙서적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철학 교수님이신데 네, 경청한다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피로써 누군가가 말하고 마음을 열고 치유를 받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청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사람이 1분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200단어랍니다. 근데 사람이 1분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800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200단어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거는 800단어를 듣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분 동안 200단어 말하는데 나는 내 능력의 4분의 1만 쓰면 그 사람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800단어인데 그걸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들어도 이해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말 좀 소홀히 듣네, 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단어를 말하는 사람 앞에 내가 800단어의 능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집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 어찌 보면요, 되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죠.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나눈 모임이 다 줌을 합니다. 줌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대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서울, 인천, 제주,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도 막 접속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눔 모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쭉 나눔 모임 계속 줌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겁니다.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 밖의 그 칭찬이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잘 가르쳐줘서, 목사님 여기 되게 중요한 요점들을 잘 짚어줘서, 그게 아니라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나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하게 듣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고 어디 가서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방송 나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섭섭해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구 목사님은 내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신방 와달라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좀 관심 가져줘라는 그 부분은 날마다 내한테 뭐가 있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바쁘지 않는지를 누가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말, 내 심중에 대해서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그 구세군 교회가 묵상을 같이 한다 그랬을 때 그 묵상의 의미를 알고 묵상의 방법들을 쫓아가고 묵상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그 공동체에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 서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침묵으로, 공식이 아니라 역설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서로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며 인내해주는 것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묵상이 우리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청해줌으로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초대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400년의 그 인내가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요거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 아버지 이제 저 위에 사진 보면 2016년입니다. 제일 왼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동생네 같이 이렇게 이제 요 근처에 어디죠? 저기가 이제 군이 하본역인가? 저 근처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루 보냈던 사진입니다. 2016년인데 그 밑에는 이제 2019년입니다. 2019년 쪽에 이제 비설산 쪽에 가서 놀다가 이제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20년 7월인데요. 아버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2020년 봄부터 이제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결국 이제 2020년 7월 달에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생네 교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 7월 달에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있던 이 3일 내도록 비가 왔습니다. 네, 여름에 이제 비가 와서 좀 꿉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시면 아직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보다도 더 그때는 위협적인 단계였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간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서로 오지 말라고 말을 하던 그런 단계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례를 할 때 제가 이제 첫째 아들로서 이제 상주니까 제가 참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고맙지만 제가 계속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오셨나? 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셨나?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여름에 비도 오고 코로나인데. 제 기억에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일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제 동생네 관계되시는 분인데 나이도 이제 그 50 후반 60 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대구, 대구에서 또 이제 저 가톨릭 병원이 있는데 가톨릭 병원 돌아가실 때 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한 1시간 앉아 계시는데 오고 가면서 거의 한 10시간 정도 쓰시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오고 가신 거죠.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속의 의문은 왜 이분들이 왜 오신 거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뜩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왼쪽이 이제 가족 사진이고 오른쪽에 같이 동생네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동생네 교회 성도들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인데 근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번뜩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 이건 이제 저희 가족의 일이죠. 저희 가족의 일입니다. 근데 그 먼 곳에서 또 저 교회 성도님들 저희 아버지를 직접 만난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3일 장례 치르면서 그게 당신들의 가족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제가 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 조문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이 정리가 되어졌던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의 지금 슬픔이고 아픔인데 근데 성도님들이 이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헤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은 저겁니다. 묵상은 결국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 그리고 나와 그 이웃이 또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가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더불어 우리 구세군 교회도 이 묵상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려면 하나님과 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너 우리가 함께 만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묵상을 나눠 나갈 때에 우리의 묵상의 여정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구세군 교회가 우리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때에 늑대가 오고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어느 한 교회에 제가 물론 이제 적을 두고 있지만 제가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제 기관 사역자다 보니까 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규모,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코로나가 지진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이제 성도 30% 빠졌다. 30, 40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30, 40대가 안 온다는 거는 초등학생 이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모님들하고 다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더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잘 기둥들을 만들어 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여 단단히 붙잡아 왔던 교회들은 오히려 이 지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이전에 해왔는가가 입증되어지는 오히려 시험되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되어 입증되어지는 시간으로 지금의 때들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3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요한 주제들은 저것들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바꾸자라고 초대하시는 자리,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럼 실제로 묵상하고 살 때 뭐가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펼쳤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반복되어 읽는 겁니다. 수학도, 그리고 묵상도, 그리고 게임도 반복하여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도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잘 하기 힘든데 어려운데요? 결코 묵상을 혼자라고 던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회도 묵상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근 있던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되게 오늘 많이 보여드렸던 책입니다. 꼭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묵상 여정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묵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보다는 내게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좋으며 또 얼마나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시작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함께하거나 지도해 줄 전문가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말고 참으라고도 권한다. 또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잊지 마시고 딱 요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딱 신발끝 딱 동에 매시고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자. 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미시면서 더불어 함께
이 말씀 묵상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마음을 잘 먹으시고 반복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묵상 여정들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쉬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준비해 주신 그 시트지 가지고 제가 요 6가지 단계 중에서 제가 1, 2, 3, 4 요까지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